지금 12장 마지막 부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끝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간 왕을 구했고 사울이 등장했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거 사울이 기름 부음을 지명을 받습니다. 근데 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명하는 시간,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왕으로 삼는, 확증되어지죠. 왕으로 다시 한번 확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시간을 갖고 사무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전쟁에서 승리해서 막 기분이 막 좋아요. 그런데 너네 이겼다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네 앞을 한번 다시 봐야 돼. 너네가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다 용서되고 용납되고 그 요구가 정당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야. 여전히 너희는 인간 왕, 특히 그 이방 나라와 같은 왕, 하나님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 왕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왕을 선택하고 그 시스템, 그런 정치 시스템, 그런 통치 시스템을 원했던 건 잘못이야 라는 거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승리한 것 자체는 사울이 잘 싸워서도 아니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허락하신 거야. 너희가 왕을 구한 거는 교훈적, 징계적 허용이지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해 라고 12장을 마무리,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지명과 증명과 그 확증 가운데 사울은 순식간에, 다윗은 광야를 거치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머리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 23절을 봐야 돼요. 23절 전에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막 잘못했어요. 두려워요. 죄송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나이다.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이제 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또 사무엘이 두려워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또 위로해요. 격려해요. 참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난 너희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계속 가르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할게. 그러니까 이거는 고별 설교이긴 하나 은퇴 설교가 아니라 뭐죠? 다시 제3명, 자신의 제3명, 기도의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은퇴는 없습니다. 은퇴 집사님, 은퇴 장로님, 은퇴 없습니다. 자,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에 은퇴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우리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가 죄일까요? 기도 쉬는 거 갖고 뭐 죄까지 아마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니 다행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마음에 잠재되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뭐 살인을 하거나 뭐 도적질을 하거나 이게 뭐 죄지, 기도 좀 안 했다고 죄라 그래서 너무하시네 라는 마음의 잠재됨이 있어요. 죄에 대한 정의를 좀 다루면 확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뭔가요? 제가 방금 말했던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지,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결별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별되니 이 열매가 나온 거죠. 하나님과 결별되니 이 죄악의 모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죄악의 모습만을 다루면 안 되고 본질적인 것, 내가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며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죄의 열매를 맺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주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지켜내야지 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럼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고 관계 맺는 것은 뭐죠?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를 양상하기 아주 쉬운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죄가 잘 키워질 수 있는 어떤 운동장을 깔아놓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왜 기도를 쉬는 죄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할 힘이 내게서 나올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는 기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 없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죄를 미워할 능력조차 없고 그럴 감각조차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기도가 죄가 아니다, 기도를 쉬어도 된다,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선하게,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이라도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이것이 내게 없다라고 하면 기도를 쉴 수 없죠. 그리고 또 기도를 쉬게 하는 죄까지 생각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기도라는 요소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이것을 낳게 합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요, 위험합니다.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기도라는 어떤 형태, 요소는요, 위험성을 내포해요. 뭐냐면, 기도를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기도의 요소가 있어요. 뭐냐? 만약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를 하지 않으면 팔이 부러지면은 어떨까요?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하루 더 쉬었더니만 다음 날에는 오른팔이 부러지네? 그럼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시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해도 팔이 안 부러져요. 당장에는 아무 티가 나지 않아요. 내가 한 달을 기도를 쉬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면 쓰고 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 집사님, 충분히 그 얘기 듣고 살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를 쉬어도, 한 달, 두 달 쉬어도 직장에서 잘리질 않네. 인컴이 따박따박 들어오네. 나 건강하네.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순간 기도라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기도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네 라는 기도가 갖고 있는 위험성.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라고 안심하는 순간 그게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말로 위험한 거죠. 큰 오해고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까지는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형태가 이것들 때문이에요. 기도해도 당장 살아가는데 지장 없다 착각하기 때문에 그냥 쉬는 거죠. 목사님 일주일 갔다 오놓고선 왜 이렇게 윽박지르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성경 말씀입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 달 전에 했던 부분인데, 기도라는 이 원어, 헬라어 원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슈케라는 이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근이 함께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근데 그냥 가만 계신 게 아니라 얼굴을 얼굴을 대하여 대화하며 관계 맺으며 계셨어.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설명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함께 하셨느니라. 여기가 프로스인데 바로 프로스가 프로스케, 함께 대하며 구하다, 대화한다, 서로 원하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기도예요. 프로스케. 그럼 프로스케는 뭐예요? 하나님 얼굴 상관없이 내 거 우다다다다다다 얘기하고 끝나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죠.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하는 게 기도 자체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죠, 여러분? 주님과 당연히 관계 맺는 거요 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 마음 중에 이 1번을 기도해야 될까요? 2번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어요. 1번도 괜찮고 2번도 괜찮은데 3번도 괜찮고, 근데 정말 이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 모르겠어요. 좀 알고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1번과 2번과 3번을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완성이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면서 1번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 라는 욕심을 버리셔도 됩니다. 기도는요 1번, 2번, 3번 갖고 계속 얘기해도 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걸 계속 우리는 시도해야 돼요. 계속 답만 얻으려고 뭔가 그냥 명확한 그 마음은 알죠.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죠.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얘가 1번, 2번, 3번을 나 외에 딴 것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이걸 결정해 나가는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미 완성됐고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1번을 기도해야 될지 2번을 기도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시고 다 갖고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대화 나누세요. 그리고 끝내 1번이다 이 소리를 못 듣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을 걸어가세요. 그럼 또 주님이 기도 가운데 수정하게 하시고 맞다 더 가라 하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관계, 대화. 기도 너무 재밌겠죠? 기도 계속 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기도를 쉬는 죄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중단하는 죄.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 중에 실패는 응답의 여부가 아닙니다. 기도가 실패했어 라는 거는 내가 막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실패.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실패는, 유일한 실패는 뭐? 기도를 중단하는 게 실패죠. 관계를 중단하는 거. 그 앞에 나와 앉는 거를 중단하는 게 기도의 유일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 NIV 보면요, 여기요, 그냥 failing이라 그래요. 정말로 기도에 failing을 했다. 쉬는 건 기도의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이번에는 이건 저번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히브리어 또 원어 단어는 테필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는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테를 빼면 이 필라가 팔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살피다, 판단하다, 그리고 또 중재하다, 개입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먼저 살피다, 이렇게 스캔하듯 쫙 스캔하듯 살피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어떠한 그 요구에 대해서 나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살피고 스캔하는 거예요. 쭉. 그리고 그것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주하여 말씀 가운데 내 실체를 마주하는 작업을 하는 게 또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나를 계속 점검하겠다라는 게 바로 기도라는 형태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하고 분리할 수 있을까요? 분리를 못해요. 이게 제가 코스타를 가거나 뭐 이렇게 기도 세미나,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기도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벌써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스타에서 한 거랑 여기 지구촌 가가지고 했던 세미나를 제가 좀 잘 정리해가지고 저희 교회화해서 기도 세미나를 제대로 할게요.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랑 또 다른 실습도 있고 되게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계속 부르죠, 절. 아무튼 할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말씀하고 기도는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로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하면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래도 그걸 두 개를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뜻, 말씀을 내게 입히는 과정입니다. 살피는 과정. 그러고 나서 내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과정이 기도의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구로 나아가지만 여러분은 기도로 프로슈케가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선포로 끝내는 게 기도의 완성이다라고 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 선하고 저희 네모칸에 한번 보세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이게 왜 가능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스캔하고 판단하고 살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중보자로서 또 누군가를 말씀으로 살피고 스캔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되니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게 되니 생명이 나아가니 그것이 바로 중보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도와 말씀 가르침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말씀 보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린 뭐에 발가벗겨지는 줄 아세요? 의로움에 발가벗겨집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 잘하고 있지 하하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이지 이러고 끝나지 않아요. 완전한 말씀이 내게 탁 들어오는 순간 완전치 않은 내가 벌거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역가가 나와요. 그러면 기도가 당연히 나오는데 머리로만 성경 공부하고 머리로만 성경 보시는 분들은 그냥 정보만 갖고 좋은 말씀이네. 안 들어간 거예요. 깨끗한 말씀이네. 그 더러운 나에게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탐복함도 없고 간구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그냥 머리만 채우고 끝나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럼 점검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만 듣고 끝난 거예요. 그거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 마음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영이요 반응합니다. 영이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이걸 못했네 라는 것 아니면 내가 이걸 너무 기뻐하며 잘했네 하면서 찬양이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든 회개든 반응으로 나아가는 게 말씀의 완성입니다. 예. 그리고 기도가 중단된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입니다. 시작. 특별히 기도가 없을 때는 대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없을 때는요, 사단이 마음껏 활동하게 됩니다. 저건 뭐냐면요, 사울이 전쟁을 잘해서 블레셋이 침공하지 않았더라가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뭐였어요? 기도를 쉬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돼요. 기도를 쉬는 순간 틈이 벌어집니다. 사단이 아주 침공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요 내가 사단의 공격에 노출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막으셔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무장하고 견고한 진을 갖고 있다. 이건 좀 여러분 머리에 탁 넣으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무장 해제시켰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구원하셨다라고 끝나지 않고 정사와 건세를 벗겨버렸다. 그리고 밝히 드러내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벗겼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옷 벗긴 게 아니라 그들을 무장 해제시켰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 전에 무장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전승갑주 입고 있나요? 아니, 사단도 무장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무장 해제시키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꾸준하게. 근데 걔네들이 그러고만 있어요? 아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견고한 진을 형성한다 그래요. 견고한 성벽을 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가 용서치 않거나 오랜 동안 범했던 어떤 죄 가운데는 걔네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방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뚫리지 않는. 그러니까 깨달음 있고 기도 한 번 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것을 파할 수 없는 너무나 견고해져 버리는 비진리, 그 방벽, 성루, 강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속적인 공성전을 해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특히 영혼 구원에 대해 아시잖아요. 우리 가족 구원, 저기 10년 전에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지속적인 끈질긴 공성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특히 대적에 대한 부분, 오래된 죄에 대한 부분, 또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은 쉬지 말고 날마다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러니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결단 다시 하십시오. 하나님께 부여받은 기도의 사명이 있다면 가끔 생각할 때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지속적인 공선전을 하십시오. 지속적인 기도를 하셔야죠.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잊지 않는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계속 하셔야죠. 그래서 그 성벽을 뚫어내셔야죠. 기도의 무릎으로. 그래요. 역시 제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제가 조금 미안해지긴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가 정말 저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기도가 이렇게 딱 확 내 마음에 딱 알맞게 들어지지 않아서 기도를 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알아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것, 그래서 지쳐서 기도를 쉬시는 분 있는 거 알아요. 오히려 여러분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정말 기도 안 하신 분이겠죠. 근데 그 경험 가운데 지쳐서 쓰러지신 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제가 막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있어요. 기도를 쉬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일하길 너무나 원하시고 계세요. 그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강의를 하고 오더니만 이거대로 잘 안 가는 지금 습성이 벌써 1주 만에. 근데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하은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15분 유전자가 그렇게 됐고 유전자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었죠. 그러니까 하애리를 딱 이제 낳고 하은이가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 상태이죠. 저는 어떠한 실패감이 있겠어요. 기도를 해도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치유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자라난 거죠. 물론 제 안에 어떤 치유의 경험들, 그런 역사들을 역시 은사적으로도 경험하고 있고 막 그랬는데도 어떤 그 큰 바위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이제 없어져 버린, 점점 그 상태였어요. 우리 하엘이를 낳았어요. 하엘이가 낳자마자 이 유아백내장,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한쪽 눈만 유아백내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오진할 수 없는 거죠. 의사가 두 눈을 딱 보니까 한쪽 눈만 유아백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유아백내장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아직 이게 자라나는 성성이 안 됐으니까 이것이 고쳐지기 위해서 수술하거나 뭘 하더라도 무조건 이 눈은 약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눈도 나빠진다. 얘가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한이의 이슈도 있는데 왜 하엘이 눈마저 이러십니까? 그러고 막 제가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나의 가장 위대한 내 편 되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 편 되는 하나님마저도 다른 편으로 돌리면 안 되겠다. 되게 똑똑하죠. 하나님이 내 편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갖고 막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또 끄댕이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치유될지어다 막 매일 기도했어요. 진짜. 그 치료에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게 자라났지만 그것을 막 이겨가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정말 이것도 신기한 정말 간증이긴 한데, 이제 병원을 이제 세 번째 이제 점검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이제 뭐 수술 스케줄 잡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날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낫다. 승우야, 낫어. 내가 낫게 했어. 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병원도 안 갔는데 우리 와이프 보고 낫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 그럼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아멘. 갔어요. 수술 스케줄 잡으러 갔어요. 다시 한번 봤어요. 사라졌대요. 없어졌대요. 유아백내장이 그냥 갑자기 없어졌대요.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하게 막 기도하면서 보는데 그게 사람 육안으로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보였어요. 깨끗해진 것 같아요. 계속 나았는데? 막 제가 막 이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아멘.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그분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케이스에서, 이 영역에서 이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치유의 하나님이셨어요. 저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럼 또 하은이는 어떡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그걸 인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불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저는 무릎만 꿇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죠. 여러분, 기도에 지금 지치셨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질병이 안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기도 열심히 했는데 중보기도, 내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소용없어. 기도는 소용없어라고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손을 꼭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또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지금 지치신 분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무릎을 붙들고 다시 기도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에 앞에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뭐죠? 너희를 위하여. 지금 사무엘은 자기 기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기겠다 할 정도로 사명을 갖고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테필라의 팔랄이라고 하는 게 뭐였죠? 개입하다, 중재하다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쓰는 기도의 단어. 히브리어 중에 기도라는 것 중에 테필라가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그 중에 딱 쓰이는 데가 또 여기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개입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홈에, 그 갭에 들어가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 사이에 서실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보면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울면서 탄식하며 내 기도를 도우시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인간 안에서 시작될 수 없어요. 성령 안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성령이 이미 여러분을 기도 가운데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탄식하며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지 모를 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이끄십니다. 근데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허락되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히브리서, 디모데전서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신다?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하나님 우편에 쓰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십자가 딱 부활하시고 나서, 십자가 그 사역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나 할 일 다 했어 하고 그냥 이렇게 천국에서 쉬고 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이 불안한 우리를 간구하며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 유일한 중재자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이 찬양 아세요? 예, 옛날에 저 이 찬양 할 때는 이게 우리 누나, 우리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지, 요 정도까지만 했어요. 근데요, 이 찬양 가사가 예수님 얘기한 거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누군가 예수님이 날 위해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신데 대박, 너무 좋지 않아요? 같이 좋아해야죠.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이 날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중보를 받는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거를 좀 얘기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말 자체는 솔직히 잘못된 말이에요. 유일한 중재자 예수님의 사역에만 국한되어 써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중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거고, 성경상에서는 디모데전서에 우리는 도고기도, 죄인이 그 자리에 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도고기도라고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같은 죄인으로서 성령적인 이웃사랑의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도고기도라는 것 우선 알려드리고, 근데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말까요? 아니요, 쓰세요. 괜찮아요. 이 개념만 아신다면 같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고요. 중보기도는 나와 좀 먼 이야기야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사무엘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 되지 않으려고 다윗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울 되지 않고 사무엘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무엘이 뭐 했냐?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어요. 그럼 그것을 나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목사님이나 좀 하세요라고 저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셀장님에게 맡겨진 거, 좀 믿고 오래된 사람에게 맡겨진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거죠. 우리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어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사명이 생긴 거예요. 구약의 3대 직무, 기름 부음,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것을 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만인 제사장이라는 너무나 귀한 직무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십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거를 회피할 때 편의적 만인 제사장 쓰면 안 돼요. 네? 그냥 격은 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어떤 역할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야 막 이러면서 목사나 뭐나 다 똑같아 맨날 이런 거에 쓰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 위에 이것도 절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아세요? 뭔가 좀 더 잘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거는 목사님만 하세요 하고 싹 빠져요. 제사장에서 자기들. 근데 만인 제사장 할 때는 또 난 만인 제사장이니까 정말 편협한.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회주의적인 어떤 처신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저랑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중보기도 하는 게 당연한데 저는 안 해도 돼요 라고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멘 하시네. 우리 왜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고 목사님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절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이 온 열방을 향해 손을 펼쳐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적 동일시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동일시 기도. 제사장적 기도, 동일시 기도. 이거는 뭐냐면요. 되게 귀한 기도인데요. 저들이 죄를 졌사오니 용서하시옵소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한 번도 저들이 나쁜 놈이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모든 죄를 갖고 와서 대표로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 예수가 그러셨어요.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갖고 동일시 그가 죄인인 것 마냥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사장도요 자기가 죄인이긴 죄인이죠. 당연히 그 사람이니까. 그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모세, 다니엘,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있잖아요. 그들이 다 뭐 했어요? 그들이 범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범죄였으니 동일시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동일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 도고 기도를 한다는 건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 목사가 저랬으니 이러면 안 돼요. 아이고 나쁜 놈 그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있으면 나도 더하면 더했죠 하고 자기를 직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동일시 기도는요 겸손의 기도입니다. 이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 못해요. 교회 안에 적은 건데 이걸 말해 판단과 분석에 능하신 분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연약함 잘 파악하시는 분 계십니까? 특히 사역자들의 못남을 너무 잘 간파해내시고 눈에 밝히 드러나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보다 문제를 잘 발견하고 어떠한 묶어진 매듭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인지하고 그것에 밝은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연약함을 볼 때 비판과 참소로 시작하지 마시고 수근거림으로 열매 맺지 마시고 동일시 기도로 열매 맺으십시오. 만약 내가 누구보다도 더 판단과 분석의 능력이 강하여 어떠한 연약함을 볼 때 그 비판과 참소가 되게 쉽게 나오려고 하시는 분은 오히려 동일시 기도 은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저 정말 거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럴 수 있어? 막 그런 게 막 울분이 나고 막 그러신 분들은 비판과 참소에 밝으신 분이 아니라 동일시 기도의 은사가 막 부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치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비판과 참소 하나도 여러분한테 들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분만 일어나시고 그 분노와 그것 가운데 사단이 틈탈 일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씻어내십시오. 여러분 인상 쓰지 마시고 뭔가를 봤을 때 거룩한 너무 판단하고 막 의로움으로 막 이러지 마시고 그거를 받으면 오히려 나보고 동일시 기도하시는구나 라고 완전히 바꿔서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거에 밝아요. 솔직히 밝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어떤 일 중에 뭐가 파일이 터졌어요. 근데 어쩔 땐 다른 분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저는 그걸로 인해 파장될 사단의 틈, 그걸로 무너질 관계, 그게 막 샤샤샤샤샤 보여요. 이거 여기서 딱
끊어서 대적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빨리 틀어막지 않으면 그냥 물 셀 수 있겠다. 목회를 하니까 당연히 그게 많이 보이겠죠. 그럼 그거 보고 나쁜 이렇게 하겠나요? 기도로 가져가는 거죠. 이거에 밝으신 분들 동일시 기도로 가져가시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함께 세워나시길 바랍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같이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열방을 향해 주님과 마음을 다하여 같이 동일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간증을 했더니만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동일시 기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스라 9장 할 땐가? 거기 동일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거 보세요. 맞네. 에스라 9장에 수요 강해할 때 동일시 기도에 대해서 제가 잘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좀 편해요. 제가 지금 오랜만에 저희 교회 일주일 만에 와서 하니까 너무 친근해서 편해서 막 제가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했음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